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새 틀을 갖추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영적 성장의 새 틀을 갖추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말씀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하며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응답의 현장이 나의 산업이 되기를 바라고 응답의 현장에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학업에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응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새 틀을 갖추어 가야 돼요. 그래야 237 빈 곳을 위해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될 수 있고 또 영적 성장의 새 틀을 갖추어야 여러분 우리가 237 서밋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의 새 틀을 갖추어야 우리가 치유의 빈 곳이 눈에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의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 교회 오면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여러분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를 30년 섬기면서 30년 동안 한결같이 응답을 받아온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누구냐? 그러면 첫째 제가 보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단에 대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편집을 해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은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가 걸어온 30년이었지만은 본인은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나는 이제는 영적 성장의 새 틀을 갖추는 내가 돼서 2021년도에는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절대 제자고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절대 헌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 맹시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 변화 맹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발전과 성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BC와 코로나 이후 AC 시대로 우리가 이제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시대의 전환이었다면 우리 5차 산업혁명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인 생명공학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많은 선진국들은
지금 여러분 생명공학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이 변화맹시에 빠져 있어서 전혀 정권만 잡으려고 하고 정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몰려받아 보니까 정치도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 여러분 최초로 여러분 야당 대표가요 36세가 됐어요. 그래 정치권도 보니까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런데 나는 왜 신앙생활에 영적 성장이 없느냐? 자 나는 왜 신앙생활에 영적 성장이 없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코로나가 오고 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너무 처져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영적 성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는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도 나의 신앙생활도 변화맹시에 빠져 있다. 자,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중곡동 69호 5번지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작이 됐어요. 지하실 25평. 여러분 여름 되면 곰팡이가 피고 여러분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여러분 예배들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제가 누가 소파를 하나 주길래 개척할 때 제가 늘 교회에서 지하실이니까 기도하다가 소파에서 제가 늘 잤는데 그때 제가 소파에 자면서 알레르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레르기로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옮긴 것이 우리가 중곡동 83에 30번입니다. 지하 70평입니다. 그 지하실에서는 보니까 여름만 되면요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여러분 지하실에 물이 차요. 그럴 때 저와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청년들이요 밤새도록 물을 붓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여러분 지하실에 3분의 1이 물이 찼어. 그러니까 물퍼렌이라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러한 개척교회 시대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개척할 때는요 교인들이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 막 보면 여러분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여러분 막 영적인 성장이 많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 막 여기저기서도 막 그 영적 성장이 막 차고 넘치는 게 많이 보여요 눈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30년이 됐다면 자 나는 처음에 온누리교회 와서 복음의 열정도 있었고 말씀에 집중도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변화맹시에 빠진 신앙생활이 아닌가. 여러분 나를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맹시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받아서 지금은 이런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교회 온누리교회 여러분 우리 설립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한 거는 뭐냐 이런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오신 분들은 여러분 너무 다 환경이 좋다고 여러분 가기 싫답니다. 집에를
제가 이번에 목사 자격고시를 보는데 우리 부총회장님, 우리 조경삼 목사님은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중곡동에서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 당회장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30년의 산 증인이 누구냐? 우리 이번에 30년 때 강사로 오실 우리 교단의 지금 부총회장님이신 조경삼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요, 목사 자격고시 때 제가 초청을 했더니 9시에 오시라고 했더니 8시에 왔어요. 8시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 둘러보시더니 딱 저보고 하는 말이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집에 가기 싫다.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성장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봉화산에 이런 예배당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예배당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성장의 세트를 갖춰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변화 맹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누구냐? 변화 맹시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들은 전혀 영적 변화를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이들의 모든 관심은 뭐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이익 삼아서 여러분 장사하려고 하는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의 틀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부정부패와 쾌락으로 얼룩져 있는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거센 도전을 하게 됐어요. 왜? 성전의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던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수익이 없어졌거든요. 자, 자기들의 수익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그들은 수익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에게 수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영적인 변화 맹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앙합니까? 나의 영적 성장이 안 되면 여러분 불신앙하게 되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영적 성장이 없으면 상처받게 되죠.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듭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날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24시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영적인 변화맹시에 빠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나의 애틀이 뭔지, 또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나에게 있는 상처가 뭔지, 이걸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다 복종시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의 모든 애틀을 다 깨고 변화와 성장의 새 틀을 갖추는 새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올 때 영적 성장의 새 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두 아들의 예를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분명하게 가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예스, 예. 그래 놓고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포도원에 가지 않고 중간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가 포도원에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 못 갑니다. 그래 놓고 딱 돌아서는데 마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어디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가지 않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놓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했지만은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여러분 성장을 가져오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자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하고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넘어질 때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태어날 때 다 자기 중심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 여러분 이 손을 탁 쥐고 태어나잖아요. 세상은 내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분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세상은 너무 고통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저주, 재앙,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은 뭐냐?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이 지금 누려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맏아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조롱했던 세리들, 창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빈부귀천 유무학식 절대 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은 한 가지 봅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 나는 교회에 뭐 헌신도 못한다, 나는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나는 매 주일마다 강단의 말씀을 편집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는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성장이 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 이루리라 할 때 우리 큰 소리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리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나에게 다 이루어져.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나에게 이루어져. 나에게.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 낯선 길을 그렇게 잘 안내해 주는지 저는 감탄이 나올 정도야.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아마 구석구석 하여튼 뭐 어떻게 그렇게요. 여러분 잘 목소리도 이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안내해 주는지 몰라요. 운전할 때마다 내 인생에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비게이션은 차를 안내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 인도하실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손에 있는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검색만 하면 모든 궁금한 것도 세상의 소식도 다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진기 하나를 마련하려고 해서 우리가 목돈을 준비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이 사진기가 여러분 내장되어 있어서요 찍고 싶은 거 다 찍을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사진만 딱 찍어도 사진이 움직여. 얼마나 핸드폰이 여러분 좋던지. 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요 123층의 건물을 지어요. 또 여러분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도록 해요.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붙여요. 또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요 여러분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은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뭐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일 일을 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내일 일이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정말 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광채가 나는지. 마스크 써서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광채가 나요. 왜? 광채가 나는 건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사람 염려의심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일 일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세팅해서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세팅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 성장을 여러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여러분 유대와 여러분 로마까지 복음화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한다. 그런데 나의 영적 성장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도 지금보다도 많은 성장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론을 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요, 말씀이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때 영적 성장의 세트를 갖출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33절에서요 우리 4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자들이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했어요.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집 주인이 모든 것을 갖추어진 포도원을 잘 만든 후에 다른 나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자 그 열매의 일부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에게, 세를 준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포도원을 이탁받아 경영하던 농부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여러분 세를 줘야 되잖아요. 세를 줘야 되는데 이들은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덜어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때리고 했어요. 주인이 생각하다가 이것까지도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인이 참았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세를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에 세를 여러분 얻어가지고 경영하는 분들은요 머리가 탁 돌아갔어요. 아들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나에게 상속이 되겠구나. 나에게 상속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렸어.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21장 33절에서 우리 4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포도원 비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이 뭐냐? 그러면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거두면 당연히 세를 내야지요, 주인에게. 이렇게 유대 종교자들이 여러분 농부에게 세 줄 것을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러분 악한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주인이 보낸 많은 종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짧은 비유 속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회복의 길을 여셨어요. 이때 한 민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즉 언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여러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때로는 선지자들을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마저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려고 복음의 촛대를요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촛대를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긴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약의 이방인이에요.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서 우리가 제한적 속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만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가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는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축복받을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중심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여러분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2번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사상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바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42절 말씀이에요. 42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물이 여러분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모퉁이의 여러분 머릿돌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대 건축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나가기 때문에 건축의 출발점이고 여러분 건축의 기초가 되고 이 모퉁이 돌이 없는 건물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딱 모퉁이에 여러분 머릿돌이 돼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둥, 나의 신앙생활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세팅해서 편집해서 여러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한 주간 기도한다면 나의 성장은
영적 성장은 여러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부터 말씀에 개인화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강단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편집을 해서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세팅을 해서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에 1분이라도 시간 나면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다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가 올 아마 11월 달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지방 도시들은 지금 올 겨울에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11월 달에 마스크 벗을 걸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 이제 마스크 벗을 걸 생각하고 지금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세트를 짜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걸어갈 30년의 시작이 저는 서밋스쿨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여러분 9시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업선교 전도학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이것이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걸어갈 30년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렘넌트 부모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서밋스쿨에 와서 적응하려면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과 함께 이 서밋스쿨에서요 시간만 나면 좀 하루 저녁이라도 자라. 왜냐? 렘넌트들만 보내놓으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집에 갖고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왜냐? 이 렘넌트들은요 시설이 좋은 호텔에 갖다 놔도 입이 이만큼 나와. 시설 좋은 호텔에다 갖다 놓으라. 엄마 아빠 없으면요 렘넌트들은 이제 적응을 못해. 입이 이만큼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절대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렘넌트들을 혼자 서밋스쿨에 보내지 말아라. 부모님들과 함께 와라. 그리고 하루 저녁 자라. 자면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인생 걸어갈 30년의 팀 사역을 해둬라. 그리고 서밋스쿨이 왜 중요한지 너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건지 그걸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들 그렇구나. 내가 이 서밋스쿨에 있으면 나는 미래에 썸밋이 될 수 있구나. 1%의 내가 탑 클래스가 될 수 있구나. 탑 렘넌트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자부심이 딱 생긴 다음에 서밋스쿨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집중이 되게 되죠. 근데 목사님이 메시지 하니까 그래 너 빨리 서밋스쿨에 하루 쭉 자라가야. 찬양이는 저렇게 변화됐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냐 그러면서 떠밀려 가지고 그래갖고 떠밀려 와서 이제 서밋스쿨에 와서 보니까 그 5층 6층 방이 너무 넓어. 자기 혼자 자.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럼 내가 절대로 잠 안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메시지를 했잖아요. 반드시 지금은 렘넌트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렘넌트들 자식들로 집에서 포럼 못하니까 여기 와서 좀 포럼도 하고 좀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걸어갈 30년의 플랫폼도 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저 강원도의 어떤 펜션보다도 더 좋잖아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장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부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등문 공편에서 나오는 대장문의 이 정의를 보면 이래요. 천하라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고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고 천하의 지지를 얻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도리를 행한다.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이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대장부라고 한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 유언도 뭐냐?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요,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시작. 그냥 대장부가 아니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하면 3절 4절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영적 대장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영적 대장부의 삶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 대장부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여러분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고 막 누가 나 자존심을 건드려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또박또박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 대장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장부는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딱 응답을 받아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영적인 성장이 조금 무너진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회복하세요. 다 회복해서 영적 대장부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24시가 형통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영적인 성장의 세트를 갖추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